성경 162면에 있는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한국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성비를 따져보면 여성들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교육부서, 어린 시절 때는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국가적인 이 성비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다가 장년층으로 넘어갈 때 여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지죠. 당장 이 자리에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그럼 여성들의 이 위상이 상당히 높으냐 하면 사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성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이 가치가 오래도록 지켜오고 있는 곳 중 하나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성들이 주중에 가정을 위해 생계를 꾸려 나가는 중에 생업을 하는 중에 주로 예전에는 집에 계셨던 여자분들이 교회를 돌보면서 이런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여러 남성 학자 위주의 보수적인 해석들도 이러한 오늘날의 성 역할 고정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남성들을 위해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남자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시동도 좀 걸려야 되고 밑밥이 좀 이렇게 깔려야 하는 요령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남성교회 분들만 봐도 일거리 이제 걸리기만 하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재밌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11월 마지막 날 성탄 장식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곳곳에 비치된 수화기가 이제 유통기한 10년이 다 지나서 이제 그것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남성교회 모여서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점심 먹기 전에 일 끝나면 어떡하지? 점심 집에 가서 먹을래요. 혹시 이러시면 어떡하지?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몰았던 일감이라도 찾아서 준비를 하자 막 그러고 있습니다. 뭉치기를 잘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화이팅입니다. 예배도 화이팅입니다. 아멘 아멘. 남성교회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성교회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려면 다 여성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줘서 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서도 아들 키우신 엄마들 계시죠? 아들들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 가르치고 원래 남자도 다 똑같이 하는 거야. 사람이면 다 설거지하고 밥도 지을 줄 알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너무 많이 커버린 자녀들도 계시긴 하지만 또 자녀의 자녀까지 세상의 분위기가 집안일 더 이상 여성들의 전유물 아닌 것처럼 교회도 바뀌어 가야죠. 여성들에게 약한 모습, 문제 있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전가시켰던 것들로 이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뱀이 하와를 먼저 꼬드겼다는 이유로 여러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계속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출산이라는 건 사실 남자가 할 수 없는 여성의 아주 특별한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가뜩이나 그 힘든 출산 기껏 했는데 인정도 해주지 않는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유독이 짧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난 오해는 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부정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해졌어, 더러워, 불결해, 닿으면 안 돼, 뭐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부정한 상태라는 건 정결한 것에 접촉하는 것을 주의해라,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정결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정결한 것은 주로 성소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막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그럼 예배드리러 나가지 못하는 건가? 새벽기도 못 나가는 건가? 그럼 막 그것도 큰일 나는 것 같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자주 성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정이나 정결이나 내 그냥 일상의 상태 중에 하나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해도 나쁠 것은 없다, 정결하면 더 좋은 것이다, 이 정도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부정, 정결 이런 게 다뤄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시신의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동물을 먹거나 이 주검에 접촉해서 보통 저녁까지 부정해졌습니다. 저녁이 지나면 이제 부정이 해소가 됐습니다. 몇 시간 동안에 부정해지는 그것을 다뤘죠. 오늘 본문에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회 동안, 또 33일,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66일 날짜들이 있습니다. 출산은 한두 달 이상의 시간을 부정하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보다 부정의 기간이 길다, 이렇게 시작했고, 말씀을 보면 2절 임신해서 남자를 낳았을 경우, 그리고 5절에서는 여자를 낳았을 경우가 다뤄지죠. 먼저 2절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한데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월경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시나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본문에는 월경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것은 아마 순서에 편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원래 여기는 12장으로 이만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5장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월경이나 출산이나 이 하혈을 한다는 점에서 이 남자들 관점에서는 비슷하구나 라고 봤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월경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거의 평생 일상적으로 겪는 유출 중 하나지만, 출산은 어떻습니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가정의 중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월경과 출산은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부정의 영향력이 얼마나 가는가, 기간이 점점 증가하는 그것에 따라 출산으로 인한 부정, 몇 달간 부정해지는 상태가 오늘 본문에 자리했을 것입니다. 11장은 몇 시간 지나면 해소됩니다. 오늘 12장의 출산으로 인한 부정은 몇 개월이 지나야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13장에 나오는 피부병은 몇 년씩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정은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부정해졌어, 끝났어, 이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완전히 포기하고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자르죠. 넌 우리랑 맞지 않아. 나랑도 맞지 않아. 너는 아마 다른 데 가면 어울리는 사람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청소년들 보면은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눈을 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가 보이는 건지 이렇게 머리를 내려가지고 거울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기 눈을 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자기 외모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가리고, 조금 튀는 녀석들은 이제 한쪽 눈만 가리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좀 자기를 덜 보이는, 신비로 감추는 것이죠.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나는 눈이 못생겼어, 코가 납작해, 귀가 안 예뻐, 이럽니다. 또 안경 끼는 사람들, 안경 끼는 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거울을 볼 때 안경을 끼고 봐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안경 벗으면 희미하게 보이니까 되게 안 보인다, 못 보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안경 꽁꽁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죠. 사람 생긴 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은 설교단에 서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없지만 제가 눈이 작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앞에 서고 제가 아래 앉아 있었으면 목사님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이 소리를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오해를 엄청 받았어요.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머리를 통 때리면서 졸지 말라고 막 화를 내고, 아니거든요 막 대놓고 큰 소리를 쳐도 선생님이 사과를 할 정도로 제 오해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작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저를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저처럼 쌍꺼풀이 없고 눈이 긴 사람이 이상형이었다고 말을 하네요. 제가 30년 넘게 작은 눈, 긴 눈이 이상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냥 좋게 말하려고, 아니 눈 그렇게 작지 않아. 제가 들은 최고의 칭찬이 그거였는데 자기 취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라식 수술을 한 지 한 달이 갓 지나서 나름 자신 있게 안경 없어도 내가 잘 보여 이러고는 이제 만나겠다고 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통한 거죠. 물론 이제 몇 달 만나고 결혼할 때 되니까 사실은 나는 그 눈에 안경 낀 걸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지금 도수 없는 안경을 끼고 있지만, 말씀드렸죠. 제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올 때에도 기껏 세수하고 나서 안경 놓고 와버리는 바람에 설교할 때 이제 맨눈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경 때문이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잘 봐주셔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웬만하면 안경을 잊지 않으려고 안경을 2개씩,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집에 이러고 있죠. 여러분도 사실은 안경 낀 게 이런 말씀 하실까봐, 물론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 말은 빈말로 절대 안 하시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은 나를 요래요래 빚어 만드셨다, 이렇게 눈도 이렇게 하셨다라는 제 자부심이 안에 있습니다. 외모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빚어 놓으신 우리 외모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타락되고 버려진 상태에 고착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또 부모님, 친척들, 불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와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절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시간은 무엇인가? 아이가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아이가 살 아이인지 죽을 아이인지 일주일 동안 기다려본다는 겁니다. 8일이 되면 이제 이 아이는 앞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제 이 아이를 할례를 하는 것이죠. 왜 7일이냐? 7이 완전수이기 때문이죠. 태어나서 7일을 채웠으면 됐다, 얘는 살 거다.
근데 4절을 보면 여자는 엄마는 아직도 33일 동안 더 부정하니까 성소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할례를 어디서 행했는가? 창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아마 주로 아버지가 행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이 없으면 집안 친척 어른들이 했겠죠. 그럼 뭐 꼭 엄마가 관여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누가 했냐 이게 아니라 할례란 무엇입니까? 언약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새겨두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할례는 아랍 민족들 가운데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도 지금도 행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여자한테도 할례를 하죠. 그러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성인식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의식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 이후로 남자 여자 모두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약속도 오늘날은 출산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받는 영혼을 하늘의 별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절 7일이 지나면 전문적인 의미에서의 부정한 상태는 면하게 되지만 이 엄마는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고 거룩한 것과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집 밖에 안 나가면 됩니다. 집 안에 자기 공간에 얌전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까지는 출산 후에도 한 달까지는 길게는 한 달까지 오로라고 부르는 피 섞인 분비물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하혈일 수 있으며 또 사실 오늘날 위생에 비추어도 산모를 배려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돌아다니다가 또 무슨 봉변이 당하고 뭐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7일 동안 더하기 33일을 더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자아이의 경우 출산으로 40일 동안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것은 숫자 4의 10배수입니다. 4도 완전한 수고 그 4가 10개가 있으니까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4가 왜 완전함일까요? 동, 서, 남, 북 이 사방의 기본 방위라는 이유로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중대한 어떤 전환이 일어날 때 혹은 금식이나 징벌 등의 이 고생하는 기간이 차는 것이 40이죠. 노아 때 홍수로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 여인이 정결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이 여자를 대표하여서 온 가족이 중대한 변화를 겪는 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생활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5절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무조건 2배가 됩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더 지나야 되고 합치면 80일이 됩니다. 왜 여자아이가 2배인가? 성경에는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살던 고대 사람들은 여자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유출이 더 길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자료들은 실제로 그러기도 했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뭐 오늘날도 그런 건 아니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혹은 이런 거 저는 이쪽이 좀 더 마음에 드는데 여자아이는 미래에 산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한다라는 차원에서 미리 부정의 기간을 학습시키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치들은 고대에 가지고 있었던 남존 여비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것일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주변의 다른 여성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주변 국가들보다는 높았습니다. 놀랍게도. 왜 물론 우리 성경에도 나중에 보지만 27장에 보면은 서원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기간 서원하겠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돈을 조금만 내도 됩니다. 그 여자의 서원이 남자보다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주변 국가보다는 나은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6절 이따가 그게 나와요. 여자를 더 존귀하게 본다. 6절 40일 혹은 80일이 다 지나게 되면 여인은 이제 정결례를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위한 제물은 6절에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제법 큰 제물입니다. 아기 낳은 엄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치고는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 그래도 제법 큰 양을 통째로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라고도 합니다. 속죄제 왜? 애 낳은 게 죄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 애 낳았는데 부정하더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나가야 됩니까? 근데 이것은 출산이 죄라는 뜻이 아니라 그 부정의 기간 동안 성소를 지키지 못한 것을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나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못 나가긴 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로 생각하면 비둘기를 어디서 잡아가지고 이걸 제물을 드리나 싶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비둘기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시골의 닭처럼 기억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7절 제사장이 그 제물들로 여인을 속죄하고 이것으로써 산 후에 부정들이 모두 해소됩니다. 그리고 8절은 추가 규정입니다. 가난한 사람일 경우,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이러한 예외가 있다. 형편이 어려워도 번제와 속죄제는 드려야 했는데 이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여성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남자 아기나 여자 아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똑같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자, 자녀 출산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인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집착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는 불임이었던 사람이죠. 원래는 애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하나, 이스마엘까지 치면 2 낳았지만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다산의 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바라는 복은 많은 인구로 인해서 강대해지는 것을 꿈꿨습니다. 당장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100년 전만 해도 아기가 오래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산하의 어떤 생존율이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낳고 더 많이 살아나게끔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까지도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파라오에 의해서 갓난아기들이 막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산이란 아주 기쁨의 축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출산이 산모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출산 과정에서 나오는 하혈이, 피를 흘리는 것이 산모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했기 때문에 생명이 유출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정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혈이 그치기까지, 그러나 뭐 일부러 피를 흘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하혈이 그치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흘러나간 생명이 다시금 안에서 채워질 때까지, 다시 산모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부정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실은 그녀를 격리하고 보호해 주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그것을 통하여 불편한 몸의 상태가 다른 일들로부터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또 추가로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음을 고려할 때 혈기왕성한 남편에 의해서 막 재차 임신되는 상황, 막 애들이 막 연년생이에요. 그런데 막 따져고 보면 막 한 달 만에,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또 가지고 어이구 막, 다 성인들이 계시니까 그런 참 그러지 말라고 우스개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부정하다, 접촉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여자는 어느 정도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출산을 통해 여성이 부정해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혈하는 부정한 여인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럼으로써 출산이 준 고통으로부터의 쉼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남자들, 어른들로부터 시달리는 것에서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 더 2배로 부정하다? 그것은 아마 당시의 남아 선호 사상에서 시달리는 것에서 거기서도 보호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제한을 통해서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을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음을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채워져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이 연말로 갈수록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 경쟁들에 노출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학, 취업, 승진에 의해서 지난 노력들을 평가받습니다. 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 이런 것도 있죠.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 교우들 가정에 이제 취업과 또 합격, 시험 합격과 또 승진, 경사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던 시간들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께 함부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시험들 사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합격해서 막 감사하고 그랬지만 작년엔 다른 시험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다른 길들,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전에 노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앞날을 미리 보지 못할 뿐이죠.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을 40일씩, 80일씩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해낸 성취를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하나의 우주와도 같은데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정의 기간은 여인으로 하여금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휴가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산후조리원에서 회복에만 집중하게 하고 집으로 한 달, 2주 지나고 나서 집에 오면 또 이모님 모셔서 도와주실 분 붙여놓는 것처럼 말이죠. 돈 벌라고 애 지난주에 낳았는데 당장 출근해서 돈 벌어 하라고 들들 볶고 그러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옛날에 힘든 시간들도 보내신 분들도 계시죠. 자, 부정한 상태, 이제 출산한 산모는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나와서, 남자들은 이제 성소에도 가끔씩 나아가야 되니까 정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출산 후에 쉬어야 되는 부정한 산모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제약을 걸고 그녀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은 산모를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결핍과 부족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준비와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부족은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니까. 지금 아니야, 기다려라고 하시는 거니까 지금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결핍 가운데, 부족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을 신뢰하며 준비와 기다림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아유,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너무 좋죠, 저 예쁘죠? 그럽니까? 근데 예배가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루를 마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것이 제게도 기쁨과 감사고 하나님께도 물론 기쁨과 고마움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자, 부정의 기간을 보낸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물, 기본이 어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이 어린 양 한 마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가는 아니지만 한 마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린다는 점에서 그 제사는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히 낫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정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키셨다. 기쁘지 않겠어요? 이 시간 내가 사실은 부정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통해 나를 덜 볶이게 하시고 나를 쉬게 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제 나를 예배하게 하셨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하다가 예배에 나왔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부정의 기간은 남자 40, 여자 80 그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동일하다 말씀드렸죠. 출산 후에 드리는 번제와 속죄의 제는 아들 엄마, 딸 엄마, 하나님은 그렇게 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댁의 하나님, 친정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내가 시간이 남아서 저녁 먹고 소화시키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함과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오늘 이제 장례를 계속 보내는 가운데에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죠. 그래서 저도 본문의 문자적인 출산과 여성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를 그것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나보내야 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이 발생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참석하셨던 분들은 말씀을 통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이 육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시간의 결핍과 부족은 다음 사랑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